익숙함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잘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삶의 어떤 한 부분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가 속을 썩이면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 동료나 친한 친구나 교인들까지도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막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면 우리 마음이 편치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도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나쁜 습관만 좀 바꾸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조차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정말 지독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사람은 안 변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잘못을 정당화시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급격한 삶의 변화, 즉 삶의 그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변화가 결코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 변화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신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천국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성령께서 그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던 부분까지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화를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익숙함의 배척입니다. 세 번째, 불신의 심판입니다. 은혜의 말씀, 익숙함의 배척, 불신의 심판입니다. 먼저 은혜의 말씀입니다. 53절,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느냐. 예수님께서 8가지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고향으로 가십니다. 원래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곳은 요셉의 본적지이던 베들레헴입니다.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이 나사렛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란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른 예수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셔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들은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로 아주 외딴 그 고립된 마을 중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하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이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라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메시아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 촌동네 출신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무명의 작은 촌동네에서 성장하시고 또다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을 들으면 유명하고 위대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고 위대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작고 연약한 자리에 임합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훌륭하고 대단한 민족이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매우 약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신약을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택하십니다. 그 12제자들도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었고 심지어 당시 천대받던 세리나 혁명당원들도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전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보면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약한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흠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찾아가시고 나사렛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도저히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와 습관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변화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는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이 기적 같은 변화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복된 초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익숙함의 배척입니다. 나사렛은 인구가 16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살던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과 그 가족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향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말씀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5절 56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요즘 말로 좀 풀면 예수? 이 녀석 목수 요셉 아들이잖아. 이 녀석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잖아. 그 여동생들이 다 우리 며느리들이잖아. 아니 그런데 도대체 이 녀석이 언제 이런 지식을 얻게 된 거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도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깜짝 놀라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해 버린 것입니다. 57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배척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강력하게 그분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숙함 자체가 배척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사렛 사람들이 거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게 될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게 되면 말씀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에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마음에 철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중심에서부터 막 흔들어댑니다. 말씀은 우리의 옛 모습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그래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처럼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바꾸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위협적이고 심지어 두렵게 느껴집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익숙한 분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숨어버립니다. 한국에 이제 97년도에 IMF 당시에 힘들어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줬던 이 구본영 씨라는 분이 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변화가 두려운 나머지 익숙함을 더 꼭 쥐는 경우가 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내가 변하면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더 꼭 붙잡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으로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이 두 사람에게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똑같이 충고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의사 말을 듣고 이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꿉니다. 덕분에 이 사람은 별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받으면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 듣고도 끝까지 자기의 익숙한 것을 꽉 쥐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육체라고 부르는 이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변화를 거부하게 만든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성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불신의 심판입니다.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더 큰 기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전도를 하다 보면 내 눈으로 기적을 보면 내가 예수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정말로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기적을 봐도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기적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 LA라고 적혀있는 표지판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LA로 이렇게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표지판이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LA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표지판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이런 표지판, 이 사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알려주는 일종의 표지판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변화를 원하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기적은 그냥 재미있는 볼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그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이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려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 주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뺑뺑 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렛 사람들도 불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변화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천국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에 헌신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쩌면 우리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우리를 살려주는 변화이며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변화입니다. 오직 새 부대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이 천국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 앞에 서면 늘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